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가 들리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일의 일부의 말씀은 지금 계속 천국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고 이게 내가 진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나는 그냥 도망치고 인도를 못 받는 자구나. 상황만 닥치면 내 현재 상황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때 도망가고요. 도망가야 될 때 머물러 있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은 끌려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고 막 거기 있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게 인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요. 도망칠 때 안 도망치고 안 도망쳐야 될 때 도망치고 하나님을 다 아는데 내게 지금 현재 오는 그 사건에 대한 인도는 하여간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여간에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하게 놔둬라. 그런 말을 몰라요. 그냥 사람에 매여요. 사람한테 매여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매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도 몰라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돼. 이게 영의 눈이 닫힌 거거든요. 비유를 알고 전부 다 설교를 제가 다 하고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에 관해서는 내가 반응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을 이끌고 나가라! 그러면은 가족을 이끌고 딱 두려워도 이해 못해도 그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막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동화돼가지고 그거를 못 움직이는 것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에 바로 직격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죽은 자의 일에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되는 얘기가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면서 현재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돼 버리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네 돈 다 나눠주고 와, 나 따라와 그랬더니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마태, 세리마태, 초준에서 보면 세리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똥 밟는 거 피하던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때 샌달 신고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어요? 거적대기 같은 겉옷, 더러운 겉옷을 던져줬는데 그 겉옷에 멘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게 있는 줄 알고 12결의의 소를 내려놓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 부유한 집에 바로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 걸 내려놓고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를 따라 나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실 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많은 사람은 주저주저하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탁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맨날 제 가운데서 두 마음 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끝까지 귀에 들려지는데도 방종으로 또 돌아가.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확 비춰져가지고 더러운 게 다 보여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견책을 해줘버려, 바로. 죄로 가든지 방종으로 가든지 사람에 끌려 인본주의로 끌려 질질 끌려다닌 걸 우리 교회는 못 봐요. 정확히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교회가 돼버려요. 깨어나든지 튕겨져 나가버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초대교회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실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어정쩡하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을 움직이는 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청년들이 건강하면서도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팍팍 세워지는 오중사역에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딱 비전이 딱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천국 비유. 지난 3주간, 4주간 했던 천국 비유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는 한마디로 둘 다 화폐였는데요, 돈으로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돈으로 장사해서 남기는 거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요, 좋은 일, 어려운 일, 나쁜 일, 힘든 일도 많은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장사를 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해 드렸죠. 힘든 일 많아요. 오해받을 일도 많고. 그런데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봐요, 일단.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 자식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용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야? 부모 자식을 버리라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각 수준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아무 때나 부모님 다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을 맡기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거할 심판의 장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잊어먹어요. 지금 이거 다 또 생각 안 나잖아. 오늘 딱 다시 새롭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항상 말씀은요, 딱 되새김질.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나라 말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 있잖아요. 참 이게 성경적인 말이야. 이렇게 곱씹으면 영양소가 나와가지고 곱씹어요. 되새김질. 그러면 영양소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곱씹으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의 속담이 참 성경적이다는 걸 아시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묵상되면서 내 안에 각인되면서 뿌리 내리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막 내 마음에 막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은이 뭐였습니까? 단련된 음은 깨끗한 그 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계시된 이 복음을 갖다가 수건에 싸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성전, 성막, 율법, 절기들, 복음을 표현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걸 수건으로 싸놨대. 율법주의적으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수건으로 다 싸놨어. 근데 율법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수준대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갖다가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자기 기준의 복음의 틀에 갇힌 것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수건에 싸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움직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멀쩡한 교회 나오고 여기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수준에 묶인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서 영향을 미치니까 탈피하려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성도 저기 어린 양은 못합니다. 근데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견책하고 중요한 방향을 탁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움직일 때라는 걸 말해요. 제가 뭐를 아냐면, 그때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특성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딱 그 사람의 기능이 동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 때 이 방향이 아니고 정확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이 더 증강하면서 사람의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 그런 오중 사역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그것을 보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더 그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힘든 일 가운데 더 인도 잘 받는 체질로 가고, 그때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말했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식돌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르면서도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안 내려놔 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따르긴 따르지만 사람 유대관계, 아까 자식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대관계에 계속 정으로, 하나님이 가라온 가를 가버려야 돼. 딱 끊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깨닫거든요.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질질 정으로 사람 유대관계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맺고 끄지, 딱 정냄이 없죠. 정냄이 떨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할 때 그 사람이 딱 깨어납니다.
바울이요, 이 사람이 음행 때문에, 가족 간의 음행 때문에 있으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에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나쁘긴 나빴어. 근데 뭔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래. 막 이렇게 사람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냅니까? 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해야지. 근데 사도는요,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딱 해주는 거야. 교회 질서를 정립해줘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내가 교회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7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쫓겨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룩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도적인 역할이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목사님이 막 그 사람 함부로 했대. 여러분, 그때 질서가 잡히고 그때 영적인 게 확 살아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분리된 그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진흙탕 투성이야. 뭐가 어디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영향을 미쳐버려.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다 터져가지고 사건 터져가지고 막 썩은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실족시켜버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도 속에 두 마음이 돼 있고 사람들까지 다 병들게 해가지고 다 더러워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아니요. 그 몇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치리가 들어갈 때 도리어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살아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탁 던질 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들이 확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야. 천국 얘기. 사람의 방법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하고 동화돼서 막 니앙니앙 맞다고 막 해주지도 마세요. 악한 영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요, 나는 그냥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맞장구만 쳐줬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드는 것을 견책하고 권면하고 돌이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영에 내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육신의 일, 한마디로 사람 방법이 강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내가 혼미한 채로 경각심 없이 어울리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분위기에 동합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 장례식까지 하지 말 정도로 단호히 절단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나 거부감이 너무 느껴지고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생각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못 깨달아지셨어요. 천국 비유가 지금 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친구 만나지 말라는 것 같고 뭐. 친구 만나야 돼요. 아니 주님도 못 만났는데 친구까지 끊으란 말이 아니야. 주님을 믿어지면 분리가 돼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친구들 히브리 친구들하고 다 분리돼 버리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들이 성령 인도 받는 만남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도울 수 있어요, 진짜 사람들을. 근데 내가 섞인 상태에서 이게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 끊고 있어, 막. 안 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 되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셨고,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란 말씀도 하셨었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게 뭐였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 실족해 하는 이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과 행함이 다르면 당연히 실족시키죠, 기본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다른 사람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영적인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실족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단체를 세우고 멋있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멋있는 무브먼트를 해도 우리만 최고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것보다 다른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실족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움직였어요? 그런 실족해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박살을 내버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흩어지고 분리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리되고 흩어지는 이유가 영적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적으로 좀 봐. 조화를 이루어. 왜 사람들, 어린 성도들 다 실족시키고 있어? 왜 한국 교회들을 실족시키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건 최고의 무브먼트예요, 지금. 그 무브먼트들을 하나님이 1년 만에 4개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 주요 멤버, 전북 주요 멤버를 다 알아요, 지금. 그 네 단체의 정말로 전북 지부 최고 수장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다 만났어요, 그분들이랑. 근데 이 전국, 그쪽 단체의 본부까지는 제가 안 갔죠. 근데 전북의 최고 장들을 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도 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박살이 나버려야지 서로 만난다니까요. 겸손해져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서로 겸손해져.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겸손케 서로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지, 어떤 것들이 은사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잘 개발할 때가 있고, 무르익으면 서로 들여다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 시간표는요, 다음 시즌, 다음 장소라는 게 있어요. 서로 떨어져서 이것을 잘 키울 때가 있어요. 농사를, 포도를 다 잘 줘. 토마토를 잘 키워. 호박을 잘 키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 서로 갖다가 팔 건 없어요. 시장에 다 내놓고 마음껏 취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글기도 전에 하면 안 돼.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무브먼트가 마지막 때로 향하게 하면서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 다음 세대들이 다 같이 흡수해서 활성화돼 버리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2부 예배 따라 계속 설명을 다 들어갈 건데 제가 다 찾아놨어요, 또.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어디 있을 것이다. 뒤지고 찾았더니 다 있더라고. 외국 목사님들이 다 써놨어, 또. 번역기 돌려보고 내가 했더니 다 써있어. 여러분, 좁은 상태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또 선지자적 이런 부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것을 탁 해버리면은
그때 진짜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딱 배치가 돼버려야 돼.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가 스타크래프트에서 디플로이 알죠? 배치를 디바인 디플로이 해야 돼. 우리는 디플로이먼트. 제대로 영적으로 정확한 곳에 배치가 재정렬이 일어나 버려요. 리얼라인먼트.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재정렬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치되면서. 그러면요, 자기의 역할과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그 군대가 재정렬이 됐을 때, 정확하게 정렬이 됐을 때 올바른 사단의 군대들을 그냥 깨부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재정렬이 돼야 돼. 재배치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가져서 청년의 세대를 일으키고 차세대, 후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강한 제너럴들로, 장군들로, 지휘관들로, 영적 지휘관들로, 영적인 현장의 야전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서 전 세계 이 복음을 진짜 오직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차세대 영적 파수꾼의 리더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데는 하나님이 강하고 넓고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뭐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뭐를 자른다고 했어요? 네? 육신을 지배한 사탄의 것들을 단호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을 자르는 게 나은 거예요. 내 손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으로 가게 된다면 손을 자르는 게 낫다. 그만큼 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쫓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 손을 막 자르고 다니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이 비유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어떤 비유의 중간에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대부분 말씀하시고 무리들 가운데는 해석 안 해주고 제자들한테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자들 모였을 때는 해석을 자꾸 해주셨대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제자들한테 해석해준 부분을 지금 누구죠? 마태가 세리 마태 자꾸 초준 거기 마태가 생각나가지고 재밌는데 얘가 다 써놓은 거야. 들은 대로 다 적어놨어.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 성전 세례는 물고기. 그 물고기 얘기가 마태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세리여가지고 이게 탁 남아있어가지고 혼자만 썼어. 그 얘기를. 마가, 누가, 요한은 안 썼어. 마태는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한 것을 또 풀어준 것을 다 상세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씨 뿌리는 비유 내용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하려다가 그냥 비유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을 비유를 한 거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씨 뿌리는 비유로 하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우리? 당연히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인 감동으로 말씀이 내 안에 쫙 주님의 마음이 그분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이야.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본인 자체이시기도 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요,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뭐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갔는데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온갖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쏙쏙
뿌리가 내게 싹도 안 텄어. 싹도 안 텄어.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데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다 튕겨나가 버려. 길까봐. 돌밭은 뭡니까? 삶의 환란이나 어떤 시련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핍박들로 인해서 이 싹은 살짝 났대. 거기 보면 싹이 살짝 났. 싹이 살짝 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을게요. 아멘. 했어. 근데 다음 주에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세상으로 돌아갔어.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막 질질 끌려다녀.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마음의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 막 있어가지고 돌밭이요.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밑으로 자라질 않아. 싹은 났는데 돌이 막 다 껴갖고 막 땅에 돌이 많으면 뿌리가 안 깊어져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방해하는 게. 그래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된다니까요. 자,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상 재물 유혹, 탐심, 욕심.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뭔가 이것도 알아진 거예요. 이 사람도 싹이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재물 유혹.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했어. 근데 돈을 슬금슬금 돈 맛이 알아진 거. 또 어떤 욕심이 생겨요? 사람 유혹. 사람들 내 사람 만들고 싶고 또 자기의 동기와 야망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단한 거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싶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목사가 되고 나서 참 많이 만났는데 스스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멋있는 강력한 성경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사람들을 목회를 진짜 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도요. 나는 정역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과 그 영적 은사들을 작은 것을 놓고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기능이 딱 발휘가 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너는 목사해야겠다 하면 그 사람이 목회 쪽으로 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목사 지망생들 막 제가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도 갔고 그 안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청년들인데 목회를 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준비 안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밀어갖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는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1, 2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40대, 50대 부를 수도 있고 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불었는데 비즈니스맨 했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행정적 직분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직임이 없어. 그냥 집사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너무 잘 붙어. 그 사람이 진짜 목자적인 기름 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목사인데 평생에 개척교회 차려놨는데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한 10년 정도 해보고 그만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이 줄줄줄줄줄 붙어. 그 처마 아래, 울타리 안에 모이는 그 사람이 작지만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목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어떤 직임으로, 직위로, 어떤 위치로 나를 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오중 은사와 사역들은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진짜 참 목자야. 목사라는 티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어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헷갈려. 근데 목사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결국에 그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지자적인 방향을 잘 아는 그 사역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 작은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어떤 사람은 생명이 계속 태어나.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라는 어떤 직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임을 부여받지 않아도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확 드러나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이 빌립 전도자 같이 전도자의 직임이 있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지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도로 쓰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영적인 기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불일 듯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이 있어요. 특징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으려면 순종을 해야겠죠. 근데 순종 이전에 분별이 탁 돼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의 역할입니다.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효과적이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근데 또 비유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 재밌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무릇 있는 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진리를 쫙 뿔송이처럼 달게 탁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막 사람의 막 그런 전통에 매이고 사람 유대 관계에 매인 사람들은 더 얻어져요. 근데 좀 어려워. 이렇게 인도받는 게 참 어려워. 근데 딱 결단을 내리고 그 진리를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이 확 열리기 시작해. 눈이 빛이 착 눈에 임해가지고 영적인 이해가 확 넓어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근데 환경은 내가 이걸 하는 거를 막아.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꼭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딱 움직일 때 그때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 버려. 쫙 열리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교과서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체험한 거예요, 이걸. 신기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가 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다르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 뭐예요? 아니 약간 옛날에 알았어. 예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알았어. 근데 자기가 완고하게 한 거야. 막 주님께서 두들겨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둔감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만 붙들고 있어. 내가
주님이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옛날에 받은 거 그걸 갖다가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그것만 하고 있어. 그거. 이것이 다 모든 거야. 막 계속 우겨 막 딴 사람한테. 나도 안 자라고 단 사람도 못 자라게 만들어. 강팍하고 완고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완고한 자들이 경직된 사람. 이게 그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마저 상실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은 살 같은 것을 버려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 철학 같은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왜 그러냐면 금세 이렇게 돼버려 사람들이. 금방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인 줄 알고 금방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게 만나는 오늘 만나가 있어야 돼요. 금방 썩어버려요. 어제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모아놓은 거를 못 살. 오늘 생명수 같은 마음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새롭게 알아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쫙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것만 맨날 여러분들이 말해줘.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리 타분해갖고 재미가 없어.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생수라는 건 뭐예요? 내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수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생수가 넘쳐야 되는데 나도 생수가 없고 줄 것도 없어. 물 핑기는 걸로 얼굴에 살짝 왔어.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아. 얼굴만 살짝 했다가 나가는 순간 다 말라버려. 하나님, 저를 먼저 생수로 채워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넘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생수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흘러나갈 때 목사부터 제대로 깨어서 성전에 맑은 물이 펑펑 넘칠 때 성도들이 살고 그 성도들이 진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양을 산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서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진짜 막힘없는 영적인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이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확한 것을 주셔야지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시오. 그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교회가 생수로 가득 차서 갈급함이 없이 내 갈급함 찬양하시죠.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그 갈급함이 생명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왜 합니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그 사람한테 그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같이 금요일날 붙어요 기도를.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폭포수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보좌에서 내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방향과 말씀이라는 걸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혼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 리더예요.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 기울이는 자와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듣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분명히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고 진실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이 비유를 다 잘 알아들어요. 이미지가 풍부해가지고 이미지로 딱 예수님이 말한 게 이미지화 돼갖고 마음속에 딱 남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거 말씀을 막 배워도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씨 뿌리는 비유 딱 하면 바로 돌짝밭 딱 하면서 생각이 나버려. 밭들이.
돌을 빼야지 막 하면서 뿌리가 깊이 안 내리지 돌이 있으면 막 생각나는 거야. 근데 듣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는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흥미도 관심도 없어. 옛날 것만 붙잡고 있어. 완악한 자. 이거는 성격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악한 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친 것을 뜻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안 들리는 이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코람데오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그런 거예요. 뭔가 말씀이 들리고 주변의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것을 알 때 이 사람들이 왜 안 들리냐면요. 자기를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나가면 용서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딱 지키는 거예요. 다 핍박이요. 왜 잘못했다고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 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그런지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수준에서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가 막 끌고 여러분들을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안 깨달아지면 결국에는 그 영적 동화된 데서 계속 그 영적 동화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힘있게 카리스마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막 해야 됩니다. 막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것으로는 안 돼요. 결국에는 방황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질질 끌려다녀. 그 사람 소리에. 사람 소리에 끌려다니는 걸 자기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죽은 자 일은 죽은 자 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영생이 됩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 것이라. 생명의 떡이.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면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질병, 우리 질병 배후의 역사는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귀신 쫓겨나가는 거, 질병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영 떠나가는 게 동시적인 일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강건함을 얻으면 혼과 육이 치유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내가 살아온 우리의 생각 수준에 있지 말고 영으로 큰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고 큰 치유가 우리에게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죽어요, 쉽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고 죽지 절대로 여러분은 안 죽어요. 절대로 빚진 인생에서 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경제도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제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올바른 방향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이 저처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갑자기 재정을 많이 갖고 싶은가 봐요.
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요. 깊은 뿌리를 내리면 돼요. 깊은 뿌리를. 자기 중심대로 받지 않으면 사탄이 못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을 자꾸 듣고 되새김질하면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자세히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요. 그게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딱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올 것 같더라고. 문끌러져가지고. 그래서 보통 돌 같은 것 때문에 뿌리가 못 내린다니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고 싶잖아요. 보통 이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대로를 수축하라. 큰 도로를 열어라오는데 구원의 깃발을 든 사람이 들어오는 돌을 제거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도 편하게 와. 내 안에 돌을 제거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거침돌도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다 비슷한 비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오늘 제가 빨리 끝났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